오늘은 성경 사사기 3장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패턴들, 그리고 또 예상 밖의 인물들이 등장해서 구원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맞아요. 사사기 3장이 딱 그 구조를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럼 이제 외세의 압제가 오고 네,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 순환 구조요. 그렇죠. 특히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명의 사사를 통해 이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일부 남겨두셨을까?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1절에서 4절 보면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을 잘 모르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그리고 또 조상들에게 명하신 명령을 잘 지키는지 시험하시려고 블레셋, 가나안, 시돈 이런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이 좀 기대와는 달랐죠.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냥 그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 살면서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려요. 이게 결국 첫 번째 압제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는 거군요. 네, 8년이나요. 고통이 심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시죠. 9절부터 11절에요. 네,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요? 그냥 용기가 생겼다 이게 아닌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힘이 함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이 나가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와, 40년이면 꽤 긴 시간이네요.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평화가 영원하진 않았어요. 또 그랬나요? 네.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나와요. 참 반복되죠. 아유, 그래서 이번에는 모아브 왕 에글론이 강해져서 암몬과 아말렉까지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고 무려 18년 동안 압제합니다. 18년. 와, 이번엔 더 기네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사, 에훗 이야기가 아주 그냥 극적으로 나오죠. 맞아요. 정말 인상 깊죠.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 네, 왼손잡이.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그가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성경 표현 그대로 심히 비둔했던, 그러니까 아주 뚱뚱했던 에글론 왕을 암사하는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돼요. 보통 칼을 왼쪽 허벅지에 차는데 오른손잡이들이요.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오른편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숨겼다고 나오잖아요. 약 한 규빗 길이의 양날선 칼을요. 네, 팔꿈치에서 손끝 정도 길이죠. 그걸 숨겨갔다가 은밀한 할 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왕과 단둘이 남게 되죠. 그리고는 칼로 왕을 찌르는데 와, 그 묘사가 정말 네, 칼이 몸에 깊숙이 박혀서 기름이 칼날에 엉겨 붙었고 칼자루까지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에훗이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신하들이 왕께서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용변을 보시는구나 하고 기다리는 바람에 시간을 벌고요. 정말 치밀하고 대담해요. 그래서 결국 탈출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 모압 군사 10,000명을 죽이고 80년의 평화를 가져오죠. 네, 80년이요. 온니엘 때보다 2배네요. 이 에훗의 이야기는 진짜 예상치 못한 인물, 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속임수나 암살이라는 점은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당시 시대적 배경, 전쟁 상황의 폭력성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는 방식으로도 일하신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긴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80년의 평화를 얻었으니 네. 그리고 에훗 이후에 31절에 아주 짧게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합니다. 삼갈이요. 아, 맞아요. 삼갈. 아낫의 아들 삼갈. 정말 딱 한 절 나오죠. 네. 근데 그 내용이 또 놀라워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요. 소모는 막대기요. 그냥 평범한 농기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온니엘은 그래도 좀 배경이 있는 인물이었고 에훗은 아주 비범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삼갈은 그냥 평범한 인물이 평범한 도구로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와, 정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양하네요. 특별한 무기나 영웅적인 인물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사기 3장은 이렇게 불순종과 회복이라는 그 순환, 그리고 온니엘, 에훗, 삼갈처럼 정말 각기 다른 배경과 방법으로 부름받은 구원자들을 보여줍니다. 정통적인 지도자가 떴던 온니엘, 약점을 강점으로 쓴 에훗, 그리고 이름과 막대기 외엔 거의 알려지지 않는 삼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혹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지혜나 용기? 아니면 내 안에 아주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그런 비범한 가능성은 없을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쩌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아주 평범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작은 발견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